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픈 진리가 무엇인지를 따라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 바른 말씀을 접근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62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메시지로 기도했는지를 파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거잖아요. 이 저자가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같으세요? 시편 62편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고 너희도 이렇게 나를 섬기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겠죠. 가장 좋은 방법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문단 나누면서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저자가 쓴 것이 아니고 후대의 시편의 편집자들이 설명을 시에 대해서 붙여놓은 것이지요. 다윗의 시라는 것은 다윗이 지은 시라기보다는 다윗에 속한 시, 다윗의 이름으로 편집되고 모아진 시, 그런 뜻입니다. 많은 시편들이 다윗이 직접 그 시를 지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반드시 다윗이 저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자는 성가 지휘자 그런 의미일 수 있겠죠.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3대 성가 대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삽, 헤만과 더불어 여두둔이 성전에서 성가를 지휘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리더였지요. 39편과 77편까지 해서 62편까지 3편의 시가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지금 우리는 여두둔의 법칙이 어떤지 잘 알 수는 없어요. 당시 다윗 시대에는 알았겠죠. 어떤 식으로 음악 기호 같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이지요. 시편 가만히 보시면 1, 2절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이 오직이라는 말이 시편에 6번 나오는데 이 시편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직, 확실히 틀림없이 그런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반석과도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분이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하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데 앞에서는 축복을 하면서 뒤로는 저주를 쏟아붓는 믿을 수 없는, 반석과 같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과 대비되면서 믿을 수 없는 인생들, 그런데 아주 파괴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다시 주님을 향한 확신이 나오는데 5절부터는 세 개 부르는 게 나와요. 나의 영혼아 하면서 7절까지 가죠. 자신에게 부르는 거죠. 시편 저자가 자기의 영혼을 부르지만 자기를 부르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준경아 제가 부르는 것이죠. 나의 영혼아 하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5, 6절은 1, 2절의 반복이죠. 그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요. 네, 거의 그대로 반복이에요. 가장 큰 차이는 2절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6절에서는 크게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지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자기 영혼에게 확신시켜주는, 나의 영혼아 하면서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절에 보시면 백성들아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교훈하고 있어요. 10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미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도 가벼운.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마라. 포악을 의지하지도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도 말고 재물이 늘어간다고 거기에 마음 두지도 마라. 백성들아 이지요. 5절부터는 나의 영혼아, 8절부터는 백성들아 파트예요. 마지막 세 번째 11절과 12절 마지막 부분은요, 사실은 12절에 주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죠. 주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11절부터도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습니다. 주여, 인자하심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두 개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권능, 인자하심, 파워, 힘과 사랑, 인자하심이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62편이 끝나요. 그러면 이 시편은 어떤 메시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 같으세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시인의 상황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3절, 4절이죠. 그죠? 우선 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가만 놔둬도 위험해요. 그런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는, 그것도 일제히.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서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거나 아니면 전쟁 장수이거나 뭐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위태한 가운데 있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더 이상의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시인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울타리와 넘어져가는, 쓰러져가는 담과 같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동료들과 부하들이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줬으면 좋겠지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일제히 그 사람을 추방시키고 몰아내려고 하는, 그렇게 꾀하는 사람들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내 자리가 흔들려요. 쓰러져가는 담 같아요.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은 입으로는 축복인데 속으로는 저주예요. 그리고 끌어내리기
잡기만, 경쟁 상대로만 삼아서 무너뜨리려고 꾀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1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저 같으면 인간적으로 뭔가 할 것 같아요. 잠잠히는 침묵이거든요. 고요함 가운데. 너무나 억울하니까 막 무슨 말이라도 해낼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인간적인 노력을 막 해보려고 발버둥 칠 것 같아요. 안 되면 자포자기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골방에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단둘이 지내는 시간을 평소에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이 위기 가운데 처음으로 이렇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다윗이라면 늘 잠잠히 하나님의 골방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죠. 우리 주님도 그랬죠? 새벽 미명에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하고 함께 지낼 시간이 없어요. 아프니까 너무 좋아요. 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혼자 지낼 시간이 많죠? 그러다 보니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고 지나온 사역들을 반추하게 돼요. 소가 뒤새김질 하듯이. 아, 내가 이것을 놓쳤었구나. 그게 뭐냐면 골방이에요, 골방. 하나님과 단둘이 지내는 시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될 것 같잖아요. 한 놈이라도 더 만나서 이것이 진짜 나쁜 놈인지, 진짜 나를 위하는 말을 하는 내 편인지 한 사람이라도 더 확보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사람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이겨내려고 그렇게 새를 확보해야 될 시간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거인의 모습이에요. 시편이 좋은 것은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때에 반드시 만나거든요. 그럴 때 영적인 거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배울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이 사람은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입김보다도 가벼운 사람들, 포악, 권력, 재물, 경제력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 확신이죠.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참된 위로는 참된 확신에서 와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사람은 흔들렸어요. 2절에 보면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말은 흔들렸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6절에 가면 크게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처음 나갈 때는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돼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반석이시다. 그리고 나의 피난처, 요새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천국 가는 거죠, 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사람은 흔들렸어요. 비틀거렸어요. 지금 넘어지고 있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나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언제까지 골방에 있어야 돼요? 참된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3, 4절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위기 상황이에요. 죽이려고 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제히 공격해요. 일제히란 모두 그런 뜻이거든요. 모두가 합세해서 공격하는데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것은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예요. 집요하게 계속 무너뜨리기만을 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라고 말했지만 자기 자신 얘기예요.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 추방시키고 몰아내려고 거짓을 즐겨하니 사실은 참말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지어내서 거짓을 즐겨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것을 기뻐해야 돼요. 거짓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짓을 즐겨했어요. 즐겼다는 게 뭐예요? 그걸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걸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즐겨하니, 그럼 그 끝이 뭐겠어요? 이 시편 12절 끝은 뭐예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때 망하는 거죠. 참된 진리를 따라 함께 해야지. 참말을 받아들여야지. 거짓을 받아들이고 거짓을 기뻐하고 즐겨하면서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가면 안 되겠지요. 입으로는 축복인데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걸 간신이라고 하죠. 간사한 신하예요. 간신배예요. 입으로는 축복하고 속으로는 저주하고, 반대로 해야죠. 입으로는 쓴소리하고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면서 축복하고, 그게 진실한 사람이죠. 그렇죠? 입으로는 축복하면서 뒤에서는 저주를 쏟아내고, 그러니까 거짓을 즐겨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거나 동료들이거나 아니면 신하거나 부하거나 제자거나, 그들이 앞에서는 축복하는데 입으로, 뒤에서는 저주하고 끌어내리고 몰아내고 죽이려고 꾀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죠. 5절, 나의 영혼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 부르는 거 참 좋아요. 그리고 남에게 이야기하듯이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시편의 저자들이 그랬어요. 나의 영혼아. 자기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영혼을 다독이듯이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는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사람들을 믿을 게 못 된다. 하나님을 바라라. 왜냐하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라고 번역해도 좋고요. 이 단어는 원래 끈, 줄, 그런 뜻이에요. 붙잡을 줄. 어디에서 나와요? 하늘에서부터. 그거 이제 소망이라고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은요, 썩은 동아줄이 안 와요. 확실한 줄이에요. 그래서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자기를 부르면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어. 너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거야. 너를 구원할 밧줄이 오직 그분만이 너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 2절이 반복되는데 크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이 구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절, 2절, 그리고 6절, 7절.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께 있다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내 힘의 능력이죠. 내 힘의 반석과, 이 힘이 오즈거든요. 오즈.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 같아요. 내 힘의 반석,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너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리고 8절에 이제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 말은 모든 시간에 그런 뜻이에요. 모든 시간, 가끔 한 번씩이 아니에요. 모든 시간에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는 말 그대로예요. 쏟아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 이게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에요.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이 계속 회복이 안 되고 마음이 상한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은혜가 부어져도 이게 다 새 나가버려요. 차곡차곡 그것이 힘이 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나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영적인 파워풀한 주의 일꾼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이 상한 채로 내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왜 안 되냐면 토해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아프면 아픈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위로하시죠. 내 안으로 꽁꽁 싸매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고 나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거는 교리가 아니에요. 경험적 진리예요. 이 시편 저자가 그렇게 토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아, 너희도 나처럼이에요. 나는 안 했지만 너희는이 아니에요. 너희도 나처럼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살아내지 않았냐는 거예요. 흔들리는 담과 같고 무너지는 울타리 같은 나를 일제히 공격해서 죽이려고. 다윗이라면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다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그때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해낸 거죠. 너무 아프고 상한 마음들을, 억울하고 분노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 거잖아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이 입김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헤벨이에요. 헤벨. 후 하면 나가는 입김. 후, 이게 몇 그램이나 될까요? 후, 저울에 달기도 전에 사라져버리죠. 그죠? 입김. 인생은 입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강한 것 같은데 가벼우니까. 권력도, 재력도, 건강도, 젊음도, 지식도 강한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입김이니까 인생은 속임수다. 의지할 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은 속임수와 같아서 입김보다도 가벼워.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도 가벼울 것이다. 에이 목사님, 그니까 시죠. 입김보다 무겁죠. 실제로 우리가 저울에 올라가면. 그런데 그것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위시고 산성이시지만 영원히 믿고 신뢰하며 따를 만한 대상이지만, 사람은 입김과도 같고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도 가벼워서 속임수다. 그러니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10절이요. 포악을 의지하지도 마. 폭력, 힘을 의지하지도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도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즐기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사용하면 돼요. 그러나 재물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마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것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재물에 마음을 두지도 마라. 권력에 포악한 폭력에 마음을 의지하지도 마라. 허망한 거다. 마지막 11절이요. 그런데 이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11절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던 힘이 있어요. 그게 11절이에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한두 번이라는 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두 번만 그런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몰라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배우듯이 그렇게 선생님한테 들었는지, 설교 시간에 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God is strong.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권능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고. 권능은 하나님 거라고. 참된 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 12절, 주여! 이제 자기의 영혼을 부르고 백성들을 부르더니 주님을 불렀어요. 인자하심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사랑이에요. 구원은 능력이 있어야 구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구원은 인자하심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온다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은 다 하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아요. 다 해보고 안 되면, 암에 걸려도 세상적인 방법부터 다 해요. 안 되면 하나님께 나와요. 네. 제가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팠을 때 뭐부터 했을까요? 인터넷부터 뒤졌죠. 왜 아픈지. 제가 침 맞으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병원 찾아다니고 한의원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는 않는구나. 완전히 가능성 없어지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까. 세상적인 방법들 다 동원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후순위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거 1순위, 남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2순위, 이것저것 다 안 되면 하나님 찾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지실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